안녕하세요. 4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더 핑크는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어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완고함으로 불순종하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경우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대신 불순종의 1세대를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크게 슬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1세대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소견대로 무엇인지 하였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를 놓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를 놓쳤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의도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7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들은 가나안과의 싸움에서도 지고 불순종으로 내리신 징계도 거부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 12절로 16절은 앞서 언급된 배교에 대한 경고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라는 권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2절 13절과 15절 16절은 서로 대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2, 13절은 최후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불순종을 드러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작은 일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12절 13절은 허물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문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예리하여 깊은 인격의 차원까지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진찰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판단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문자처럼 가만히 파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숨은 생각과 의도의 영역까지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진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13절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치유자이십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합니까? 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14절로 15절은 허물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이 한없이 부끄러운 때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으로 육체로 오신 것만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다 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위로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16절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담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담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확신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도록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상담과 최고의 위로자십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마다, 구름이 들리올 때마다, 노래가 한숨으로 바뀔 때, 내 안에서 희망이 죽을 때,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근심에서 건져주시네.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네.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네. 20세기 시인 시발라 마틴은 중병을 앓던 한 친구를 병문안 뒤에 이 시를 썼습니다. 마틴이 그 친구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하고도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냐고 묻자 친구는 인상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참새를 향해 있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네. 마틴은
이 단순한 표현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말을 묵상한 끝에 오늘날 널리 알려진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마티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마태복음 10장의 메시지는 20세기의 시빌라 마틴과 4세기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토록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이 닿지 않는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불비나 모래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만물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은 영원토록 무한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영역 전체에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부분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함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추악한 우리를 낱낱이 아시고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